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영화 타이타닉을 보게 되었습니다. 1912년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는 항해 도중에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받았습니다. 인근에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고 맙니다. 꼭 들어야 할 신호를 소음처럼 흘려버렸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날 보았던 영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의 나팔 소리, 그리고 끝내 무시당했던 타이타닉의 경고 신호. 우리는 분명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그 소리를 묻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배가 침몰하듯 하나님이 정하신 신호를 흘려버리면 우리의 삶도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소리로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은 구름 기둥의 인도 아래에서 이제 실제로 행진이 시작되기 직전 하나님이 광야 공동체의 질서를 소리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오합지졸 같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나팔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은나팔은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진을 출발시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두 개를 함께 불면 온 회중이 모이고 한 개를 불면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짧게 불면 출발하고 길게 불면 총회가 열렸으며 전쟁의 때에는 급히 불어 위기를 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확해야 했습니다. 정해진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불고 정확히 듣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곧 생사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쉽고 분명한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잘못 듣고 오해합니다. 저희 아들이 유치원 때 태권도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관장님의 신호를 거꾸로 알아들어 모든 아이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뒤돌아 하라면 앞으로 가는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터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생사가 갈리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분명하게 정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알려주셨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서야 할 때 달리고 달려야 할 때 머뭇거립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 들어 잘못 움직이며 삶 전체가 어그러진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뜻을 되새기고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아무에게서나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은 제사장만이 그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광약과 길이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을 전했기 때문에 훈련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불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엉터리로 불면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군과 삶의 주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각자의 판단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출발과 멈춤, 전쟁과 절기까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 조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 신호에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나팔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주신 신호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에는 늘 전쟁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을 짧게 급하게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해 줄 것이다. 우리도 전쟁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쟁의 날에만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날에도 절기에도 초하루의 예배에도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형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고난에 휩쓸려 하나님을 놓치고 형통한 날에는 기쁨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극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난이든 기쁨이든 모든 순간에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고난을 지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묵상하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 앞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겠다는 말은 사실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 기억은 종종 말로만 남고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기억하겠다고 말해놓고 잊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책임지지 못했고, 그래서 또 다른 말할 수 없는 비극들이 우리 곁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기억하겠다 했는데 정작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신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마음속에 떠올리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행동을 계시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람을 일으키시고 직접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올 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곧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은 잊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남겨졌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었고 요셉은 잊힌 존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을 불러내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여셨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기억은 말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구원과 회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억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여기 있는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벅차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따라오셨으며 때로는 앞서가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조용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는 말을 종종 감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상황이 바뀌고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행동하는 기억임을 말입니다. 광야에 울려 퍼진 응답할 소리는 하나님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이스라엘은 길을 잃지 않았고 그 소리를 흘려들을 때 그들의 삶은 어그러졌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방향을 잃는 순간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려주시는 소리를 놓쳤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의 예배로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신호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신호를 소음 속에 묻어버릴 때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비밀은 능력이 아니라 들음에 있었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던 그 순종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우리 또한 잘 듣는 사람만이 바르게 움직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삶의 걸음을 옮길 것입니까? 상황의 소리입니까? 두려움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기억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마음의 나팔을 하나님께 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귀를 열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며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광야 같은 현실은 방황의 공간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도 눈물도 작은 순종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히 붙들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기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기억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흔들릴 때가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비틀거리고 엉뚱한 소리에 휩쓸려 오합지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길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시고 멈춰야 할 자리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어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억은 날로 흐려지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지며 우리를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귀가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억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